곽승용 비오 시민님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 보일 것 같죠? 보이는 쪽으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부터 휴일인데 휴일날 성당에 오시는 게 익숙하시죠? 우리 이상영 신부님은 정말 20년 훨씬 넘게 알고 있고, 또 신부님도 학교에서 사제 양성을 많이 하셨고 교구청에서도 계셨고 저랑 유사한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처음 뵐 때부터 아주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오늘 식사하시면서도 여러분들 편안한 자리는 시간이 빨리 간다 안 간다? 빨리 가잖아요. 이번 시간도 빨리 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여러분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소개받은 곽승용 비우 신부인데요. 오늘 생명학교의 하나의 그 강연 중에 세 번째 같은데, 생명이라고 하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잖아요. 그죠? 생명은 시작과 끝 모든 것이 하느님 주신 건데, 시작과 끝 사이는 내가 돌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랜 동안 사제 양성도 하고 또 본당 신부 경험을 해보니까 본당 생활, 본당 신부님이 이 본당 신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신학교에서는 고만고만한 우리 학생들 20대 분들과 같이 살으니까 젊어 보였는데, 본당 나가니까 산전수전 공방전 아주 다양해. 만약에 제가 본당 신부를 못했다면 너무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였고 또 온실에서만 이렇게 살았던 신학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본당에 가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더욱더 강력하게 이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9시 반까지인데 하여간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그만할 거고, 반응이 안 좋으면 한 3시간 할까 하는데, 영혼 돌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맨 위에 보시면 여기 포인트구나. 내 안에 뭐를 찾기예요? 보석 찾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보석 중에 여러분 보석이 가장 어떤 보석을 귀하게 가지고 계시나요? 누군 그러대? 다이아몬드라고. 근데 보석 중에 보석은 나 자신이잖아요. 그죠? 나 자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나 자신에 대한 보물을 찾는 여정을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보물찾기, 보석찾기의 배움을 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 교우들 보면은 이거 미신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니까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한번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할 테니까 진심으로, 여름에 태어나신 분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여름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별로 없잖아. 봐, 별로 없어. 이분들은 여기에 잘못 온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왔을 거야. 그 외 사람들 어떤 분이 많을까 하고 생각하면 겨울하고 가을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겨울, 가을에 태어나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이봐, 엄청 많잖아.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응?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제가 본당 신부하면서 시드니에서 3,000명을 만났어요. 제가 3,000명. 태안에서는 지금 한 1,000명 만나고 있고, 다 이렇게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천주교 신자들이 왜 가을생과 겨울생이 많을까? 사실은 사제 수도자도 그래요. 가을과 겨울생들은요,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단풍이 들잖아요.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여름생들이 왜 없을까? 여름생들은 지금 놀러 갔어요. 여름생들은요, 조금 다녀야 기운이 나. 그리고 여름생들은요, 굉장히 얼굴이 해피해. 속이 썩어도 해피해. 본인이 속이 썩는데 얼굴이 웃고 있어요. 근데 가을생들과 겨울생들은 왜 성당에 자주 오고 늘 올까요? 가을생들과 겨울생들은요, 사실은 어디 다니는 거 귀찮아해. 그리고 천주교 교우들이 아마도 제가 지금 손들어 많이 한 것처럼 가을생, 겨울생들이 많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나도 몰라요. 네. 자연의 이런 이치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만큼 내가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한 거죠. 저는 가을생이겠어요? 겨울생이겠어요? 아니면 여름생이겠어요? 봄생이겠어요? 4개 중에 1개겠죠, 뭐. 어떤 생일까요? 여름생? 웃고 있어가지고 속은 썩고 있는데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이게 그 계절에 태어났다고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상, 관상, 족상도 보나 모르겠네. 손금 이런 거 보시죠? 안 봐? 세수할 때 맨날 보잖아요. 예? 근데 손금 같은 거 이거 믿으세요? 제가 거의 이제 30년 된 것 같아요. 거의 30년 전에 로마에서 공부할 때 방학 때마다 이제 이태리 본당 갔는데 아이들이 모이게 할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동양에서 한국에 그때만 해도 한국 어디냐면 잘 몰라요. 북쪽이냐 남쪽이냐 물어보고 그래. 요즘에는 뭐 K-팝이다, K-푸드다 엄청 많이 하는 그때는 잘 몰라요. 동양에서 온 그때는 30대 중반 초반 됐으니까 얼마나 젊겠어요. 에? 어떻게 아이들을 모을까 하다가 내가 손금 봐줄게 하더니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 그 유럽 사람들, 특히 이태리 사람들이 동양에 이런 신비로운 궁금증 같은 것이 있거든요. 신비에 대해서. 동양에서 온 저 신부인데 한국 사람 같은데 손금 봐준대. 손금 다 모여. 손금 다 봐줬어요. 야, 너는 부자 되겠다. 야, 너는 의사가 되겠는데? 야, 너는 선생님 하겠어. 야, 너는 신학교 혹시 안 갈 거야? 다 맞췄더니 어떻게 하려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정리는. 여러분들 손금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생이 손금이 바뀌어. 여러분 관상도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아시아, 우리 동양의 사람들의 인간관과 서양의 인간관은요, 모든 면에서 철학도 그렇고, 모든 분야, 문학도 그렇고, 모든 기본적인 철학이죠. 철학에서는요, 아시아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의 확실한 구분이 뭐냐면, 서양에서는요,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분명해야 돼. 그래서 명확해야 돼. 명확하려면 어떻게 돼요? 띄워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띄워놓고 봐야 돼요. 분리해서 봐야 돼. 근데 아시아의 인간관이든지 아시아의 철학은 목표가 뭐냐면요. 신비의 중심이 가지고 있는데 그 신비라는 건 뭐냐면은 모두가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그래요. 철학을 배우는 거 제가 모든 걸 다 퉁 쳐가지고 다 그렇게 껴 맞추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동양과 서양이 가고 있는데 바로 복음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보는 관점도 한국 사람이 보는 관점과 서양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모든 철학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상당히 분석적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 종합적이고, 좋게 얘기하면은 통합적이고,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선을 너무 넘어. 한국 사람의 장점이 통합이지만 그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에는요, 선을 너무 넘어요. 분당은 안 그러겠죠, 여기는? 동판교는 안 그럴 거예요. 4차선 신호등에서 빨간불이면 자동차가 어떡합니까? 빨리 서요, 빨리 가요? 빨리 서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분들은 사실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그렇죠? 75년 전 한국 전쟁이 터진 다음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와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시아의 그런 특징들은 뭐냐? 하나가 되는 것을 모든 걸 목표로 삼아요. 하나가 되는 거. 서양 사람들은요,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 뜯어서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명확한 개념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 하면 되는 거야, 하나. 이게 서로 반대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혼 돌봄이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보물찾기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시면 오래전부터 우리 지구가 아프잖아요. 기후위기도 많잖아요. 그죠? 모든 분야가 어수선하고, 특히 나라와 나라서 지금 이스라엘, 이란 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통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이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전쟁이 없는, 사람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아프다는 뜻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모든 종교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특히 메시지, 부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 공자, 맹자 이런 모든 사람 종교의 중심 인물들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딱 한 가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당에서도 사순시기에 회개합시다. 또 깨어 있어라. 예수님 하는 모든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라는 것은 한 번 더 나아가서 나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요, 남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은 늘 남한테 휘둘려 살아요. 눈치만 보고 살아. 어떤 점에서 염치도 없을 수 있어. 사실 모르니까. 여러분들 미사할 때 맨 처음에 고백의 기도할 때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잖아요. 그죠? 죄를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예요? 어저께 엄마 학생 나 같으면 엄마 주머니에서 뭐 찾다 보니까 10,000원짜리 있는데 그것은 죄인가? 성당에서 얘기하는 죄는요, 현행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성찰합시다 할 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죄의식에 빠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는 사탄은 물러가라 했죠. 사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사탄이라든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 가장 근본적인 내 영혼에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하면서.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깊은 공간, 인격, 내밀한 곳,
이것이 인간 영혼이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종교는 특히 예수님도 그러고요. 종교는 영혼 돌봄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라틴 꾸라 델레 아니메, 영혼들의 돌봄이다. 영혼이라는 게 과연 뭘까? 나 자신을 아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모든 성경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의 전통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알아차려라. 나를 알라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는 게 영혼 돌봄인데 제가 오랫동안 학교에서 저는 23년 동안을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드니에서 4년 사목을 했고 지금 태안본당 3년째, 7년째 저는 본당 신부 새내기입니다. 새내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학생들하고 정말 착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본당 신부를 하고 수많은 사람, 학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도 누군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가을에 태어나신 분, 겨울에 태어나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해 손 들어볼까? 가을하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한번? 쭉 한번 들어. 이봐요. 이게 대부분 이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또 들으라니까 듣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우분들이 너무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누구냐 하고 했을 때 예수님도 기본적으로 삼중적 요소의 단일체로서 인간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삼중적 요소의 단일체, 그리고 바오로 사도도 삼중적 인간의 단일체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리옹의 이레네오 교부도 삼중적 인간의 단일체를 얘기했어요. 초기 1000년 동안 모든 영성은 이렇게 삼중적 요소의 단일체로 인간을 얘기하는, 그게 바로 몸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고 그 다음에 영이에요. 내 안에는요, 나는 몸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인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는 거, 영.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육신이 있고, 육신, 바디, 영어로 바디. 그러니까 플래시 바디죠. 플래시. 육이고 바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은 뭐가 썩어요? 육은 썩잖아요. 육은 썩잖아요. 그죠? 육은 썩는데 체는 안 썩어요. 체는. 그러니까 플래시는 썩는데 바디는 안 썩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벽에 가두어 있는 제자들한테 어떻게 들어왔어요? 쑥 들어왔잖아요. 다 닫혀져 있는데도 쑥 들어왔어요.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은 바디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디가 있었잖아요. 바디는 안 썩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라? 영체라고 하는 영체. 그러니까 썩는 건 그런 건데 제가 골치 아프게 인간의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의 삼중 요소의 한 단일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1000년 동안 내려왔고 16세기에 선조가 허준한테 조선의 의학서를 집필하라 했는데 선조도 도망가니까 집필하라 하고 명령한 모든 한의사가 다 도망갔어요. 왜? 누가 도망갔으니까? 선조가 도망가고 자기도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착한 누구죠? 허준한테 너 혼자 써라 쓴 것이 바로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에도 내경편에 인간의 구조를 얘기할 때 인간은 누구냐 했을 때 정기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정이 바로 한자로 정자 있잖아요. 정은 구체적으로 허준은 정은 바로
콩팥이라고 그래요. 콩팥. 신장. 그 다음에 기는 폐예요. 폐. 기자 있잖아요. 기운할 때 기자. 폐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은 귀신 신자인데, 귀신 신은 어딜까요? 우리 장기 중에 어딜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정은 신장, 콩팥. 기는 폐. 그 다음에 귀신 신자는 어딜까요? 그렇죠. 심장이에요, 심장. 공부를 하셨나 봐. 어떻게, 허준하고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기가 막힌 거. 어떻게 예수님도 얘기했고, 바오로 사도도 얘기했고, 초기 교회 저쪽에 있는 근동에 이스라엘에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숱하게 1000년 동안에 이 내용들이 허준이 알았을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상해 보면 16세기에 조선에요. 북경에 또 중국에 한의학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자로 된 서양에서 온 우리 서학 서적을 한자로 다 번역한 책이 엄청 많았거든요. 허준의 일가들이 있잖아요. 허난설이라든가 허준이라든가. 홍길동전 누가 썼죠? 홍길동전 누가 썼어? 그분 허씨인데? 허균. 그죠? 다 허씨들이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중국에서 가져온 서학의 한문 서적을 다 읽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일본에서도 세스페데스가 군종신부로 왜군들과 함께 임진왜란때 왔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기신, 허준은 더 정확하게 장기까지 얘기했어요. 장기. 그러니까 이 콩팥이라는 것이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콩팥을 잘 관리하면 몸이 튼튼해져서 가정을 꾸려도 자식 잘 낳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몸인 거예요, 몸. 그래서 이 몸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 돌보는 게. 영혼 돌봄이라고 해서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우리 그 소통 전문가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신부님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얘기를 해볼게요. 그분 우연히 돌리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기 싫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저는 그때 알아맞혔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굉장히 하고 싶어.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럼 뭐를 해야 되겠어요? 예? 하고 싶은 거? 땡. 뭐냐 하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하고 싶은 건 내 마음이에요. 하기 싫은 것도 내 마음이에요. 또 하고자 하는 것도 내 생각이야. 그죠? 생각과 마음이 어떤 발동이 걸리면 가장 먼저 몸을 돌볼 때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저도, 그래서 저 사람도 저런 연구를 했나 하고 내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오면서부터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1등 국가에서 꼴등과 간 게 많잖아요, 분야가.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게 다 아니까. 자살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한국이야말로 한국의 가정이 전 세계에서 본받을 제일 아름다운 좋은 가정이다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15년 전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본받지 말아야 될 가정이 한국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롤러코스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롤러코스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음 건강, 몸 건강, 영적인 건강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요, 마음과 몸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실험해 드릴게요. 자, 우리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잠깐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 가만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들 등에 딱 기대서 제 강의 들으면 집에 가면 되게 피곤해요. 되게 피곤해가지고 금방 잠이 올 거야. 근데 강의를 들을 때나 또 생활할 때 이 내 몸이 정말 돌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을 의자 뒤에서 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떼라 마라 그럴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어느 스님은 또 뭐 척추를 몇 도 어떻게 하고 몇 도 아우 정신없어요. 정신없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의자에 잘 앉으셔가지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들지 말든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겠지만 바닥에 딱 엉덩이를 붙인 다음에 요 코하고 코 한번 이렇게 코하고 여러분 여기 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배꼽 있죠? 배꼽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보세요. 일직선으로 만들어 보시오. 그러면 의자 뒤에서 허리가 딱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배꼽은요, 지금 배꼽이 아니라 본래 살이 없을 때 본래의 배꼽으로. 본래의 배꼽의 위치로 코와 턱과 배꼽 위치를 일자를 딱 맞춰보세요. 그러면 걸을 때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거북목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의자 뒤에 기대지 않고 살짝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받침이라고 앉아있는 그 부분이 견고하게 바닥에 딱 붙어요. 그러면 그 자체도 굉장한 내 몸의 돌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초기 교회에 우리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소의 수행자들이 다 기도했던 방법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호흡법도 있어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호흡법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앉으셨죠. 기도 한번 해보시죠. 한 30초만 우리 한번 그 성모송 한번 속으로 한번 2번 정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시작. 그 자세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 몸 상태를 한번 느꼈어요? 자, 이제는 저를 보시고 오른손 드시겠습니까? 해서 오른손 들고 왼손 손등부터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저를 보시면 돼요. 몸을 가슴. 우양우 해서 뒷사람이 앞사람을 또 등도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등 돌려가지고. 네. 자, 손도 들고 기지개도 펴시고 이렇게 어깨 좀, 이 어깨가 많이 뭉치면은요, 손목을 써서 그렇고요. 또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면 고개가 굳어지고 이렇죠. 많이 풀어주시고 이렇게. 예. 네. 요 정도 할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제 아까 같은 자세로 코하고 턱하고 배꼽을 일직선으로 하시고 기도의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성모성을 똑같이 2번 정도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처음에 맞춰서 성모성 할 때하고 지금 몸을 두드리고 몸을 좀 움직인 다음에 성모성을 한 다음에 마음 상태가 언제가 더 편안합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요? 두 번째죠. 확실히 느끼시죠?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몸과 영혼이, 몸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증명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하고도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보이는 거죠. 그죠? 몸은 보이는 거고 느끼는 거고 또 냄새도 맡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러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혼파라는 것이 우리가 영혼파는 뇌파를 얘기하는데 뇌파도요. 여러분들이 뇌파가 베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파가 있고 세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델타파가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말 안 해도 됩니다. 예. 묵비권 행사할 수도 있어요. 물어본다고 꼭 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뇌파. 예, 이건 저는 영혼파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가 있는데 이게 주기가 있어요. SPC라고 그래서 14 SPC가 있고 7 SPC가 있는데 그 어떤 뇌파 상태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감각을 느낄 때, 외적인 감각을 느낄 때가 14 주파수, 그러니까 14 SPC가 일반적인 오감 또는 외적인 거 느낄 때가 14 주파수로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때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이 이제 그런 상태 같은데 지금은 7 SPC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언제냐? 잠이 올 때. 지금 여러분이 잠 오잖아 지금. 그죠? 잠 안 와요? 그러면 주파수가 확 떨어져요. 14 SPC에서 7 SPC로 뚝 떨어진다고요. 이게 이제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베타파는 14 SPC, 알파파는 7 SPC로 떨어져. 그래서 14 SPC는 심리학에서도 바로 내 밖의 심리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심이라고 하죠. 14에서 7로 떨어지면 그것은 졸 때, 하품 날 때, 이럴 때가 반으로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7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4로 떨어지는 게 뭐냐면 세타파거든요. 4로 떨어지는 세타파는 언제냐 하면은 자기가 익숙한 편안한 곳에서 기도할 때. 편안한 곳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당 오면 여러분 성당 지정석 있을걸요? 앞으로 앉아도 죽어도 앞으로 안 앉고 자기 앉는 자리 꼭 앉아. 그때가 4 SP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고수하시라고. 영혼의 뇌파수가 그때 안정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때 도파민이 나오는 것처럼 세로토닌도 나오고 부교감 신경이 안정화되면서 호흡도 혈액에 호흡까지 같이 하면은 좁게 되고 하는 그 뇌파 연구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델타파가 가장 4 SPC 밑에가 델타파거든요. 델타파는 언제 생길까요? 델타파가 생기는 때는요, 언제냐면 여행 다닐 때야.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 얼굴이 화해가지고 집에서 밥 안 하죠. 돈 쓰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끼리 막 좋은 데 가서 사진 찍죠. 그러니까 이 뇌파가 말이에요. 확 떨어져가지고 갔다 오면 건강해져. 갔다 온 다음에 집에서는 더 아프지만. 이런 것처럼 영혼 돌봄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의 상태에서 여기에도 이제 영혼의 기도가 이제 책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책 좀 하나 갖다 주실래요? 네. 거기에도 제가 이제 1부, 2부, 3부에서 이제 그 기도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 기도 방법만 해도 자기가 편안한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자기의 위치가 있거든요. 자기의 편안한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편안한 데에서 기도해도 14에서 7, 7에서 4까지 떨어져. 4 밑으로 떨어지려면 기도한 다음에 여행 가면 돼. 여행 가서 기도하면 더 떨어지겠지. 그럼 그 떨어져서 뭐 할 거냐? 스트레스가 없어지고요. 내 영혼이 돌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우리가 만난 것처럼 몸을 두드리고 이완을 한 상태에서 마음에 영향이 가니까 마음이 좀 안정되고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내 상태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화나죠? 화 나는 때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화날 때 증상이 어떤 거죠? 증상도 모르나 봐. 숨이 가쁘잖아요, 숨이. 그때에는 어떤 상태에서 화가 나를 힘들게 하느냐? 허준이 얘기한 동의보감에 따르면 기. 정은 말씀대로 몸이라고 그랬죠. 화는 그런 점에서 몸에다가 내 호흡이 가빠지면서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빨라지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가빠지면 몸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떤 게 중요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고예요. 그 자리를 피해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서 밖에 서 있다가 보면 왜 싸웠나 기억도 안 나.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의 영혼 돌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 몸 돌봄. 저는 이제 테니스를 아주 재밌게 치거든요. 제가 호주 가가지고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테니스를 치고서 레슨도 2년 받은 다음에 지금 5년째 치고 있는데 칠수록 이게 늘어.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신부님 무릎 괜찮으세요? 무릎이 괜찮아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괜찮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실제 상황은 그렇게 걱정이 아닌데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면에서 우리가 코로나 지내면서 요즘도 보게 되면 우울감들이 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울감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울감에 빠지고 또 분노에 빠지고 또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증세로 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우울감은 있지만 분노감은 있지만 우울증으로 화병으로 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해서 그래요. 운동이야말로 누구나 잘 알듯이 하면 좋다는 거 알지만 실제로 해보시면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운동 별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걷는 게 운동이다 해가지고 학교에 있을 때 매일 뭐 강의할 때 서서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걷고 이런 운동을 특별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더 피곤했어요. 그걸 몰랐어요. 피곤한 거 아유 늙어서 그렇겠지 안 그랬습니다.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생물 시간에 여러분 배우죠? 용불용설이라고. 용불용 쓰면 쓸수록 강해져요. 그런데 그것은 걱정을 하면은 걱정하는 만큼 몸은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몸과 혼과 영의 각각의 돌봄 상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점이 이제 저는 첫째 몸 돌봄에서 기도, 몸기도와 몸 운동은 어떤 거냐? 몸 운동은 일단 움직이는 거예요. 테니스를 하든 또 헬스를 하든 코어 운동을 하든 무산소 하든 유산소 하든 몸 운동을 하는 게 그게 돌봄의 가장 기초공사다 하는 거죠. 성당도 이러한 잘 지은 성당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영혼을 돌볼 수 있잖아요. 집도 절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과 영을 돌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몸 운동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거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시면 돼. 정말 하시면 돼.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 기도는 뭐냐? 몸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 나오는 자체가 몸 기도야. 여름생들은 놀러 갔겠지만, 가을생과 겨울생들은요,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몸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몸 기도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봉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성인은요, 기도를 하지 않았대잖아요. 왜? 삶이 기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과 기도를 구별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경계가 없는 게 아니라 경계가 분명하지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은요,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람들은요, 반대가 되는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요, 반대가 되는 두 가지를 함께 잘 조화롭게 쓰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밤과 낮 같은 거죠. 낮은 해가 있고 밤은 해가 없는데 이 두 개를 적절하게 같이 지내잖아요. 그렇잖아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근데 반대가 많잖아요.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그런 일에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잘 또 지혜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우리는 이 기본선상에서 우리가 몸을 돌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 기도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혼 운동이 뭘까? 혼. 여기서 얘기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 이외의 것은 다 영혼이에요. 그렇죠? 몸 이외의 건 다 영혼. 몸은 여러분들 보이는 거죠? 몸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실험해 보려면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면 몸이 있는 거야. 본인이 못하면 옆 사람이 도와줘. 더 세게 도와주려면 꼬집어서 비틀어. 몸은 그렇게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안 보이는 걸 믿으라고 그랬어요. 안 보이는 걸 믿으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안 보이는 건 당연히 안 믿고 보이는 것도 안 믿어.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정말 안 보이고 없는 건 못 느끼는 영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그런 데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혼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혼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영혼인데 왜 영혼이라고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을 이완시키니까 이 이완된 몸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잖아요. 영향을 주고받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혼은 구체적으로 몸 외의 모든 건 영혼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는요, 영혼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두 개. 거기에 또 의지까지 있어요. 이 세 개를 주면 좋아. 영혼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에요.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상상하고, 생각은 또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은. 그죠? 그리고 추론화하고, 개념화하고, 이런 거죠.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결정하는 거잖아요. 의지는 결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은 뭐예요? 이걸 또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예요?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렇게 추론화하고 결정하고 느끼는 거, 요것을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 영혼을
우리가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허준이 얘기한 것처럼 폐, 정기 신에서 기는 폐니까 호흡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호흡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분노가 있고 하실 때 매일 산에 올라가 보세요. 그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면은 몸 기도 되지요. 그 다음에 혼 기도 되는 거예요. 호흡 되는 호흡. 호흡이 되다 보니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잠깐 하고서 나 숨 좀 쉬고 올게. 가서 숨을 한번 깊은 심호흡을 안정이 될 때까지 한 2-3번, 5번 해보세요. 그리고 온 다음에 아까 뭐라 그러지? 뭐 때문에 싸웠지? 우리가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혼기도라는 것은요, 숨하고 관계예요. 숨. 그렇게 숨을 하다 보면 내 혈액에도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저는 이 기도를요, 신학교에 있을 때 아침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부터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미사하고 아침 끝날 때까지 학생들 앞에 있고 저는 뒤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혼기도, 영혼기도, 호흡이죠.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도 하니까 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거시기 한가요? 연식이 좀 돼 보이죠? 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생들과 같이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혼기도가 되면서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기도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이라고 했을 때 왜 영혼이냐? 생각과 마음, 감정, 의지 이런 것이 영혼인데 이 영혼은 뭐예요? 몸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몸처럼은 아니지만 생각은 분명히 하잖아요. 그죠? 마음도 느끼죠. 그죠? 그 다음에 의지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걸 아시죠? 있는 거 안다고. 그런 것처럼 안 보이는 것을 잘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준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음을 잘 돌보고 마음이 진정으로 움직이는 대로 살면은 보통 120세 산다고 써 있어요. 동의보감에 써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거기 써 있어요. 이만큼 허준도 몸과 혼과 영이 하나로 통합되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영혼이라고 했을 때 왜 영혼이냐? 또 한 단계 위에가 영이 있죠. 영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영혼에서 왜 영혼이냐? 영 중에서는요. 영혼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과 그 다음에 의지와 감정과 마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그냥 생각과 마음 하면 돼요. 생각과 마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추론하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 없어요. 셈족들 있죠. 셈족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없어. 성경책 전체를 찾아보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음. 구약 성경에 물질적인 의미의 마음은 한 번 나오고 전부 다 영적인 의미의 또 내적인 의미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1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공감복음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그런 공감복음에서 바리사이들한테 뭐 이혼 문제라든가 죄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제기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갈 때 그 사람들은 법기술자이기 때문에 법으로 막 따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잡힌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율법에는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던지는 게 낫소? 안 던지는 게 낫소?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면 초과예요. 던지라고 해도 문제야. 평소에 사랑 얘기했는데 던지는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던져도 문제고 그 다음에 안 던져도
현행 율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사면초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했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할 때 그냥 땅바닥에다 글을 쓰면 돼. 땅바닥. 거기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썼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쓴지는 안 나와. 상상할 수는 있지, 그죠? 2번 썼어요, 2번.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하도 돌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게 10계명으로 얘기하면 9계명에 걸린 거잖아요. 6계명, 9계명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남자는 어딨냐 하고 썼을 것 같아. 상상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가늠은 혼자 해? 왜 여자만 데리고 왔냐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니까. 남자는 어딨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걸로 안 될 것 같으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렸잖아요. 돌을 던져. 오케이. 던져. 마음대로 던져. 말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썼거든? 또 뭐라고 썼을까요? 그래도 던지라고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놓고 그냥 갔잖아요.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갔을까? 죄가 많아서? 여기는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겠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성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죄가 많아서 갈 수도 있고 염치가 좀 있잖아. 눈치도 있고 창피한 줄 알잖아요. 영혼돌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위 부끄러워하는 줄 알아야 돼. 부끄러워하는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사람이 같다니까. 이렇게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혼돌봄을 잘하는 사람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찰을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성찰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 돌봄이 될 수 있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 때 우리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잖아요. 반성이 성찰이에요. 사실은 성찰.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반성문을 한 번도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반성은 안 하고 반성문 쓴 것만 기억해서 신부 생활에 부담이 들 거라고. 한국 사람은 그렇거든요. 안 썼다니까. 저도 본당 신부 하면서 본당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시려나? 가장 그 본당에서 마귀들이 우글우글 하는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마귀들이 때를 지어서 우글우글해. 그 단체가 어디가? 제대 주변의 봉사자들이야. 성가대라든가 독소단이라든가 복사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마귀들이 우글우글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 저도 경험해서 알지. 아닌가 보네. 여기는 아닌가 봐. 뭐 아니면 아니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글우글 하느냐? 자기들끼리 서열 정하는, 복음대로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서열을 정리하고. 우리 한국 분들은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 왜 베드로가 정답을 맞춰놓고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니까 정답 맞춰가지고 너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했거든. 저는 마귀들이 우글하다는 것은 봉사자들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 자기식으로 열심히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죄대 봉사자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 한 것처럼 하느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만, 사람의 생각만 하는구나. 그 사람의 생각이 우리 영혼을 망치거든요.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할 죄는 현행범이 아니고 가장 기본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많이 만난 분들에 의하면 신부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대죄야. 믿음이 없다는 그 말하는 게 대죄란 말이죠. 성당 미사 빠지는 건 대죄가 아니에요. 미사 빠지는 건 아파서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중요한 회사 일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믿음 가스라이팅을 하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거기서 분명히 들었을 거거든요. 믿음은요. 또 어떤 분은 저는 믿음이 약해요. 어떻게 약한 건 알아? 여러분들 약함의 신비라는 거 아세요? 약함의 신비. 예수님이 4,000명, 5,000명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빵과 포도주가 엄청 많았습니까? 없었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 주어라. 근데 제자들은 찾고 있어. 이게 바로 성찰, 식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보니까 여기 뭐죠? 수원교구, 경청과 식별로 동행하는 수원교구. 식별이 바로 성찰과 한 세트거든요. 성찰과 식별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성찰은 나 스스로를 자세히 세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남 쳐다보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남이 튈 때, 남이 나쁜 생각이라든지 나쁜 행동할 때 너무 잘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를 보라는 거야. 여러분은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진장 잘 봐. 남들은. 그것을 돌려서 나를 보자는 겁니다. 그게 성찰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3자가 나를 보듯이, 또 어디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문자를 쓰는 걸 객관화하래. 자기를 객관화하래. 그 어려운 거니까 남을 바라보듯이 내가 나를 바라보자. 제3자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보자. 어떻게 보느냐? 미사할 때 네타시오 3번 치잖아요. 3번. 그죠? 우리 저를 반성합시다 하면은 전능하신 쭉 하면서 3번 네타시오 할 때 뭐라 그래요? 3번 네타시오 3번 할 때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한 거.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동,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들여다보는 걸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말하고 행동은 그분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생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들여다보면 말과 행동은 저절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여기도 우리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이 많을걸요? 그죠? 저도 오늘 충청도에서 올라왔는데 충청도에 올라오신 많죠? 올라오신 분들. 아까 우리 그 사무교원 분 중에 한 분이 저도 충청도에서 왔어요. 여기도 충청도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당님이 농담으로 그래서 느린가? 그러니까 말은 빨라요? 아니 말은 느려도 행동은 빨라요? 말과 행동을 좀 느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빨라. 우리나라가 너무 빨라. 생각과 마음은 빨리빨리 하시고요. 생각과 마음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빨리빨리 하는 게 좋고 생각과 마음을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느끼고 그 생각과 마음을 하는 말은 천천히 행동도 천천히 하는 게 대박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2000년 동안 내려온 수많은 영성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거예요. 종합해보면 바로 뭐냐? 서두르지 마라. 그래서 충청도가 안 서둘러서 고모냥이라니까. 너무너무 저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충청도인데. 안 서두르는 것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라고 할까? 아무것도 관여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항상 서두르지 마라. 영성가들이 수천 년 동안 한 것을 요약을 하면은 제가 여러 번 강의할 때 그런 말씀드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서두르지 마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뜻대로 하지 마라. 이 두 개예요. 내 뜻대로만 하지 마라. 이게 자유의지하고 관계없어요. 이것은 자기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베드로도 자기 의지대로 할 때 예수님한테 사탄을 물러가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느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사람의 뜻으로만 하는구나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것을 경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 성찰의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근데 대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잘 안 들여다봐요. 그래서 이 영혼 돌봄은요 쭉 많이 있는데요. 이 책에 생각을 어떻게 들여다보냐는 잘 여기 나와 있어요. 생각을 들여다보려면요. 생각을 그러니까 못 들여다보게 하고 여러분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또 사목위원 봉사를 오래 해가면서 왜곡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떤 걸까요? 왜곡되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바로 처음 시작했던 생각과 지금 내가 봉사를 하는 열정이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서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처음 생각은 잊어버리고 냅두고 자꾸 자기가 오래됐다는 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적질하려고 그래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선 넘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상 빨간불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해야겠냐,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지 이웃들한테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다른 사람한테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많이 져요. 호기심은요 나 자신한테 갖는 게 중요해요. 호기심은 나 자신한테 갖고 상대방한테는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한테 관심이 많고 호기심은 딴 사람한테 많아.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수십 년 전에 어느 개신교회에서 예수천당 무슨 지옥이에요? 불신 지옥이에요? 천당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천당은 사랑인데 그러면 불신이 지옥인가? 예수님의 관점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인가요? 무관심? 그렇죠. 근데 믿음의 반대는요, 다른 사랑의 반대가 그런 거. 믿음의 반대는 불신도 아니고요. 믿음의 반대는요, 어떤 걸까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요. 성경에 숱하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하는 하지 마라 3종 세트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놀라지 마라. 깜짝깜짝 놀라면요, 진짜 그 사건보다 놀란 사람들은 더 놀란다니까. 실제로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소리 지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더 놀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항상 그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마음 상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 근데요,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요, 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염려증들이 많아요. 여기 겨울에 태어나신 분 계시죠? 집에 지금 애는 들어왔나 염려하고 계시잖아. 그죠?
성당에서도 기도할 때 분심이 좀 들고 염려하시잖아. 그죠? 당연한 거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떠실까? 조금 까칠하시잖아. 아무하고 잘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가을생들은요, 냅두면요, 최고로 잘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분들이 가을에 태어나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보감 다 나온 얘기예요, 이거. 나도 숱하게 제가 검증을 해봤어요. 여기 가을에 태어나신 분 중에서 제가 몇 개 맞춰볼까요? 음악 잘하시고, 미술 잘하시고, 아티스트적인, 그리고 노래 끝내주게 하는 분들은 되게 가을생들이야. 자수 하시겠어요? 자수? 자수해서 광명 찾자. 가을생인데 노래 자신이 있고, 자신이라면 여러분 좀 그렇겠지만, 노래할 수 있고, 아이디어 좋고, 뭐, 이런 예술 감각 있을 텐데, 본인이 못하면 옆에 사람이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그렇죠? 우리 손들어 주잖아요. 손들어잖아. 그렇다니까. 가을생들이 대박 연예인들이 많어. 가을생들이요, 노래 정말 잘해요. 그리고 소리가 아주 하이 소프라노야. 그리고 목청이 좋아, 목청이. 그분이 옆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죽어. 목소리 좋아가지고. 근데 그 가을생들이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슬픔이 있어. 그래서 그걸 한자로 얘기하면 추녀야. 슬플 추자가 모르 가을 추자가 모르겠네. 슬퍼. 이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거고 음양 오행이 다 나오는. 저도 학교에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신학자니까 인간관, 뭐 그리스도론 연구를 많이 하고 강의를 했는데 코로나 때 시드니에서 미사도 안 하죠.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그때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오늘 유튜브 다 구독해 주실 거죠? 제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끝나고 알려드릴게. 그래 잊어버리니까 가톨릭 책방이요. 제목이 가톨릭 책. 거기에 이미 이런 얘기 꽉 차 있어.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 해놨는데 그거 보시면 유익할 건데 여러분들 특히 잠 안 오실 때 그걸 들으면 잠이 잘 와. 이 책은 더 그래. 이 책은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금방 잠이 오고 배고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 늦잠까지 잘 수 있어. 참 애쓴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니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중간 2년 동안에 코로나기 때문에 이 공부 저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많으니까 시드니 해외 성당 가장 크거든요. 시드니 광역시의 성당이 하나고 교우수가 7,000명이에요. 그러면 눈이 몇 개요? 14,000개. 나는 눈이 몇 개요? 2개예요. 2개를 가지고 14,000개 보려니까 이거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용량 부족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결혼할 우리 그 젊은이들 또 돌아가시면 또 본당 신부가 가족들하고 다 또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4년 동안 많은 사람 만나서 확인해 봤더니 많이 그렇게 아시아 특히 동양의 인간관들이 많이 맞아가지고 빅데이터고 이미 그때 빅데이터와 AI식으로 다 분류가 됐거든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금을 믿는 게 미신이지 내가 내 인생관으로 살면 손금이 바뀐다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손금 속에 내 인생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손금을 바꾼다. 영화에도 그런 게 있다면서요. 내가 임금이 될 상인가? 임금으로 열심히 살면 임금이 될 상이 생기죠.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어느 화가가 유다스를 그리려고 처음에는 예수님 그리려고 했다. 예수님 그리려고 모델을 찾았는데 진짜 예수님 같은 모델을 찾아서 그렸어요. 근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유다스 얼굴을 그리고 싶어요. 쭉 찾았더니 어떤 사람 찾았는데 그 사람이 10년 전에 예수님 얼굴이었다잖아. 그만큼 자기 삶이 자기 일을 하느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영혼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에서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아까 이제
호기심과 관심 때문에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예수님은 분명히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그럼 지옥은 뭐냐?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예수님은 천국이니까 사랑이 천국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은요, 믿음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많다, 적다는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관심 두지 마세요. 여러분, 성당에 들어오면 됐지. 앞에 앉으면 플러스 10이고 저 뒤에 앉으면 마이너스 10인가? 아니잖아요. 왜 앞에 안 앉겠어요? 침튀니까 안 앉는 거야. 농담인 거 아시죠? 물론 앞에 앉으면 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은혜라는 게 뭐겠어요? 은혜라는 게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수준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판교도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은 뭘 얘기합니까? 그러면 수준으로 맞춰 산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성당을 다니는 이유가 어떤 걸까? A라는 사람이 A도 만들어, 나도 만들어야 돼. B 만들어, 나도 B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느님 은총은 언제 받아요? 하느님 은총이 풍요롭게 받는다는 것은 저 사람은 A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안 가져도 돼. 왜? 하느님 은총이 있으니까. 이런 점도 영혼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의 가치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자동차 새 거 살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근데 며칠 행복할까? 자꾸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게 물질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요. 그런데 실제로 물질이 아닌 내 영혼의 돌봄과 영의 풍요로움은요, 셀 수 없는 은총이 가득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알 때 나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영혼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 자체로 우리는 믿는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상태 영혼은 믿지 마세요. 왜? 영혼은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랬죠? 맨날 생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믿어? 맨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주식을 어떻게 할 거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은, 내 스스로 영혼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그 영혼이 말 그대로 영의 수신이 될 때 그 영혼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안테나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다시 말해, 영의 안테나가 혼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영혼 속을 분석을 해보면 영혼은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생각이라고 하는 안테나가 꽂혀 있는데 그 안테나가 뭐냐? 영의 안테나라는 겁니다. 이게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는 바로 생각이고요. 생각은 바로 영을 수신하는 거예요. 영. 그리고 영을 수신하는 안테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내가 수신기를 꽂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곳이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악마가 싸우는 공간이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악마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교부들의 가르침이고 19세기에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은 늘 악마와 싸우신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은 늘 인간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야. 근데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돌볼 때, 선택을 하느님께 할 때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본래가 히브리 사람들한테는요, 마음이 부드럽다, 마음이 온유하다, 그거는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가
예수님의 그런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됐지,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것은 어떤 뜻이냐? 약하다 약하다 소리예요. 약하다 약하다 소리는 뭐냐? 굳건하게 마음을 가져라. 영혼 돌봄에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의 근거가 이거예요. 저는 마음을 굳건히 가져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단디 가져라. 여러분 아시죠? 마음을 단디하는 거잖아요. 단단하고 뒤는 뭔지 모르겠네. 예. 나만 뒤지 말라는 건가? 그러니까 단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돼요. 마음 단단하게. 견고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약해요. 없어요. 스스로 셀프 가스라이팅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영혼 돌봄의 중심에서 영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허준도 그런 점에서는 이 영혼 돌봄의 기도가 호흡 기도라는 거. 호흡. 그래서 들숨날숨하면서 예수기도 여기 책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오늘도 카드로 스튜디오에서 우리 형제님이 지금 자매님과 같이 이 영상을 찍어 또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또 올리면 또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강연 상태에서 기도, 호흡 기도라든가 마음 기도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저도 강연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일정한 수련의 그런 공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건 또 다음에 어떤 피정 기회가 또 있거든요. 피정 기회 때 좀 보시고 10월 2일인가? 10월 2일이죠. 10월 2일에 여기 라자로 마을에서 영혼의 쉼인가요? 영혼의 쉼이라고 하는 피정을 1박 2일 동안 해요. 그때 홍성남 신부님도 오시고 저도 가고 또 다른 신부님도 많이 오셔서 라자로 마을로 가깝죠, 이게. 예. 그래서 하시니까 여러분 거기가 그때는 제가 이제 이 기도 방법을 함께 나눌까 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혼의 기도는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바람 쐬러 이렇게 산에도 가시고 또 바다에도 가시고 하면은 이 호흡 기도도 되고 운동도 된다. 그래서 이 호흡이 좋아지는 그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영혼을 맑게 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이. 저도 이제 테니스 안 칠 때는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을 때는 호흡이 짧았는데요, 테니스를 한 5, 6년 치다 보니까 호흡도 길어지고, 저는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라 겨우 올라가는데 지금은 겨우 안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요. 그게 이제 하면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영혼 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 이제 영으로 가봅시다. 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의 이 마음은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고, 견고한 마음이 신약으로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갑니다. 온유한 마음은 바로 온자가 뭐예요? 따뜻하다는 거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유는 어떤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구약의 견고한 마음, 신약의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이게 하나의 같은 영혼 기도의 중요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이 성찰과 식별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찰도 내가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영혼을 들여다보는 건데, 그게 내 탓이요. 항상 미사할 때 세 가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들여다보라고 할 때 하루에 내가 만났던 사건, 만난 사람, 또 만났던 모든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데, 들여다보는 것 중에서 내 영혼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 영혼을 이해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굉장히 비싼 강의인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 영혼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든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하든 또 친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든 가족 안에서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든 내 영혼을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내 표현 방식을 하나님께 드리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응답이라든가 어떤 표현들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반응이나 표현이나 어떤 태도가 있을 때 그 순간,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한테 내가 얘기했을 때, 또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내 영혼을 이해하는 방법은 상대방과 대화 중에 또 사건 중에 상황 중에 내 반응을 정확히 보시라는 겁니다. 내 반응을 보는 게 내 영혼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반응이 중요해요. 상대방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상대방을 중요시 여기면 자꾸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성찰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게 뭐냐? 성찰은요, 상대방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내 반응이 내 영혼 상태예요. 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반응이. 제가 이건 제가 4월 달에 어느 특강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그 올라온 영혼돌보 올라온 건데 제가 어떤 분이 갔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신부님 오래간만이에요. 신부님은 날 모르시겠지만 저는 신부님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요. 그 다음에 그분은 생각을 빨리 하는 건 좋지만 말도 빨리 한 거야. 생각을 막 그렇게 했다가도 빨리 했다가 말을 한 템포 쉬고 자기의 반응을 미리 추측해 늘 멈추고 젊어지셨네요.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반응을 알아차리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훈련하시면 돼요. 대개는 자기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 근데 내가 내 영혼을 이해하는 내 방식을, 내 반응을 잘 보는 사람은 굉장히 성찰 능력과 또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경우에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말 하잖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남을 피곤하게 해.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늙었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하네. 뭐 이러면. 생각이 없어. 자기 생각 안 들여다봐서 그래. 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하는 반응, 날 보고서 하는 자기의 말의 그 표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누가 CCTV 찍어서 보여주면 깜짝 놀랄 수는 없을 거야.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안 바뀌, 자기식으로 하실 때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본인은 신나고, 본인은 너무 신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대할까? 단절하세요. 만나지 마세요. 여기서 그럼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러니까 제가 9시 반까지는 안 하고, 여러분 팁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그 학생 때 여러분들 휴강 가면 너무 기분 좋잖아. 그쵸? 대답 없이 보니까 긍정이네. 저도 학생 때 보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휴강을 좋아하더라고. 저는 종강을 좋아하는데. 근데 어떤 친구는 폐강을 좋아하는데, 폐강. 아예 없어져라. 그래서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영혼들을 오늘 이거 하나씩 다 나가려고 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다 안 나가도 될 것 같고, 이게 다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다
다 한 내용이에요. 예, 다 한 내용. 아까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 영의 지혜는 서두르지 않는다. 뜸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뜸을 들이면요, 내가 속 터지니까 상대방은 속 터져. 그래서 그분이 말한다니까? 핑퐁 게임에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해. 예, 한 가족이고, 예, 마음 공부가,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완고함이나 이런 것들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이 영혼 돌봄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죠. 세 가지. 첫째 뭐냐? 예수님은 영적인, 다시 말하면 방어를 하죠. 방어. 중요한 방어, 저항, 공격 세 가지입니다. 한번 우리가 졸리니까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방어, 저항, 공격. 시작. 방어, 저항, 공격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방어고 영적인 저항이고 영적인 공격이에요. 영적인 방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함부로 막 30 넘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방어하세요. 방어는 뭐냐? 여러분 세례받을 때 끊어버립니다 얘기했죠? 끊어버리시면 돼. SNS에서도 악플 나오면 끊어버리면 돼.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처음에 저도 그 유튜브 할 때 많지는 않지만 막 악플을 쓰더라고. 처음에 고민 되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왜 그래? 그러는데 옆에 주무님 건 단절시키세요. 끊어버리세요. 그런 게 있어? 끊어버리세요.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게 하는 사람 단절해도 돼. 언제까지? 안 피곤할 때까지. 천주교 신자니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그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 착한 분들이 끊지도 못하고 이래요. 코로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올 때 우리가 거리두기 하잖아요. 거리두기 하세요. 괜찮아.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느님 저 사람을 움직여 주세요. 직접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을 움직여 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내 마음의 영혼의 면역력을 키우면 당신은 소리 지르세요. 나는 귀 막습니다. 하면 돼. 그렇잖아요. 나도 약하니까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방어할 수밖에 없다 할 때는 끊으세요. 내가 면역력이 영혼의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끊으시고 나를 돌보세요. 어떻게? 테니스를 치시고 그리고 요즘에 피클볼도 있다는데 피클볼도 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근력을 강화시키고 마음도 아까 몸 움직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편해지는 거 그러면 굉장한 도파민이라든가 뭐 세로토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해보세요.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괜찮아요 하고 딱 핑퐁처럼 막으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영적 방어를 시작부터 했습니다. 여러분도 세례받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했어요.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했잖아요. 마귀가 뭘까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걸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중한 말로 분명한 메시지를 하시고 나는 당신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해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는 강력하게, 표현은 부드럽게. 이 반대가 같이 가야 돼요. 세게만 가면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 후유증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좀 하셔서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고 표현은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 몫이니까 나는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면 될 거 아닌가. 영원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자이기도 하고 같은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러한 약점이죠. 그것도 사람의 약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명을 기적 얘기에도 말했는데 약점이기 때문에 약함이기 때문에 병이잖아요. 근데 병이라고 하면 더 화내니까 약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는데 제자들은 약하니까 찾은 거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 그래 찾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너 왜 그러냐 묻지를 않아. 왜? 아니까 다. 예수님이야말로 영혼의 면역력이 대단하니까 메시지는 줬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는데 못 주니까 찾은 거야. 그래도 찾기라도 하니까 다행 아니야?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무조건 반대하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또 없는 말 가지고 와가지고 가짜뉴스 말하고 또 뭐 소설을 쓰고 하니까 이게 심란하지. 제자도 그래도 귀엽잖아요. 계산 막 해가지고 또 누구 야고보인가는 어떻게 꼬마가 가지고 있는 거 언제 또 찾았대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여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약점으로 보였던, 아니 풍요롭게 안 보이고 오병이어 5개 빵하고 물고기 2마리 조금이잖아요. 조금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조각 모으니까 12광주라는 얘기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일 중심의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게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관계가 바로 얼마나 복음적이냐. 그걸 알아차리려면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보려고, 물론 내가 시작은 해야 되지만 그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보이는 거지 보려고 하면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공생활 시작할 때 광야에서 그 배고파 죽겠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려잖아요. 가뜩이나 돌이 빵으로 보이는데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방어는 첫째, 대화하지 않는다. 대화하지 않는 게 영적 방어예요. 대화하지 마세요. 오히려 요즘 마귀는 자기가 필요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필요한 걸 가지고 가서 유혹을 하거든요. 대화하지 마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유혹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방어의 모델이에요. 우리도 세례받을 때 다 얘기했어요.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나쁜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영적인 방어인데, 2번째는 영적 저항. 영적인 저항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영적 방어를 한 다음에 천국을 선포하신 다음에 많이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풍랑 속에 걸어주시고 기적, 이적, 가르침, 뭐 병치유, 또 열병 환자 고치시고 굉장히 많은 걸 해주셨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든가 그 대상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믿어라 하는 거였었어요. 영적인 저항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저항은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꼴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지금 서로 싸우는 거. 참 이스라엘은요 오묘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서 전 세계 흩어지다가 지금 모아가 사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요. 구약 성경 한마디로 마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왜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하고 그 율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들 바리새야 되는 거 참 쉬워요, 여러분들. 동방교회에서는, 우린 서방교회니까 지성소에서 사제가 미사할 때 바로 뒤에다가 빈 의자를 하나 놓는대요. 빈 의자. 그 빈 의자는 누구 의자냐? 예수님이 앉을 자리라는 거야. 앉아있는 자리라는 거야. 얼마나 영성적이고 현존을 느끼잖아요. 사제가 막 미사하는데, 사제가 그때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하는데 진짜 대리인이 아닌 주인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의 차원에서 신비로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신비로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율법으로 바뀌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나가면 저거 예수님 자리니까 금 색깔 칠해. 저게 뭐야? 나무가 뭐 싸구려네. 휘황찬란하게 해. 이때부터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 복음의
이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가 아니라 쉽게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성당도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당에서 봉사자 찾기가 어렵죠? 봉사자 찾기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봉사자 하기가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어떤 걸까요? 요거는 좀 대답 좀 해주실래요? 네? 어떻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어려울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실 거죠?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이제 분당심 해보니까 그런데 봉사자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게 또 기피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평가예요. 저 왜 저렇게 했대? 아, 회장이 왜 저렇게 해야 되는 왜 안 한대? 사모님은 나와서 해야 되는 왜 안 한대? 또 옛날에 했던 분들도 도와준다고 하는 판이 내가 해봐서 하는데 해봐서 하면 기도나 해주세요 제발. 그때가 언젠데 이게 율법주고 꼰대라니까. 제발 좀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 돌봄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사회에서도 안 하는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그래서 굉장히 영혼 돌보면서 식별을 하든 성찰을 하든 참여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판단 중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판단 중지. 다 판단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아, 모르면 자기가 좀 도와주면 됐죠. 왜 그 지적질이냐고요. 그래서 누구도 나서기가 어려워요. 나서기가 어려워.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봉사자가 복음을 만나면 그렇게 되고 영혼 돌봄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수동태는요, 하느님의 방식이에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한다고 하는 사람 봉사자 안 시켜요. 물론 자세히 본 다음에야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봉사자는 봉사자 하는 건 자기 결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결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적인 저항은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이 항상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믿기만 하여라. 두용 및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걸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런 점에서 이 영적인 저항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작더라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작은 걸 하더라도 얼마나 그 피어오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저항은 믿음에서 온다는 거. 그 믿음은 예수님한테 배우면 돼요. 그게 바로 공생활 전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과 치유와 또 기적 또 사람을 고치는 거기에 다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끝으로 이제 영적인 공격, 영적 공격. 영적인 공격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서 바로 마지막에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달아라. 일어나라. 동의어예요. 동의어. 깨달아라. 깨어 있어라. 일어나라. 한번 해볼까요? 깨달아라부터 시작. 깨달아라. 깨어 있어라. 일어나라. 이게 동의어예요.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또 종말이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면서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 일어나라. 탈리타 쿵 했거든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바로 이럴 때 여러분도 세례 받을 때 사제가 부활초에 초를 드리면 대부대모가 부활초에 담긴 그 작은 초를 제자한테 주잖아요. 그냥 대녀한테. 또 대자한테 주잖아요. 빛을 받으시라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라. 빛을 받으면 어둠을 비추는 깨달음이거든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지혜는 예수님한테 배우면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한테 배우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영적 공격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영적 공격이라는 것은 연대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순시기 때 우리가 했던 그 기도 있잖아요. 단식도요. 예수님은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을 하셨어요. 단식으로 저항, 영적 저항하는 거. 무기를 든 게 아니에요. 폭력적 저항이 아니라 비폭력 영적 저항을 하신 게 예수님이고, 구체적인 비폭력 영적 저항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 없나? 뒤에 계시죠? 십자가. 우리가 시작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 갈 때도 그렇고 성호경을 긋잖아요. 그죠? 한번 성호경 거볼까? 이게 바로 영적 공격의 중요한 기도다. 한번 성호경 한번 거봅시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대가 만나는 게 십자가예요. 머리와 가슴, 왼쪽과 오른쪽 반대가 만나는 거예요. 반대가 만나는. 그런데 이 십자가야말로 영적 공격의 선물인데, 더욱 십자가가 완성되는 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이 그리스도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온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딱 3개예요. 첫 번째, 밥은 먹고 다니냐?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네, 힘이 없으시네. 네, 곧 끝날게요. 집에 가서 라면 드시려고? 밥은 먹고 다니냐?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밥 좀 먹자. 고기 구워주고 하는. 밥은 먹고 다니다가 성체성사예요. 예수님은 밥으로 시작해서 술로 끝난 분이야, 이분은. 술로 시작해서 또 술로 끝난 분이라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고요. 돌아가기 직전에 그 술이 다 자기 피래. 돌아도 완전 돌아온 거 아니야, 이거? 어? 중간중간에 얼마나 먹었어요, 또. 얼마나 먹었냐고. 그것을 프란시스 교황님이 그대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하신. 저도 이제 여러분 뭐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있으면 저도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를 몇 년 남았는데, 그동안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당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평생 학생들한테 23년 동안 그리스도론을 강의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남았는데 예수님처럼 밥 사먹 좀 해보려고. 밥 사먹. 그동안 얻어먹기만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당에 매일은 어렵고 한 달에 몇 번 독거노인이나 또는 봉성체 할 때 혼자 계시는 할머니, 그만 보면 너무 눈물이 나와요. 그분 모시고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으려고. 그냥 이거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를 위해 하고 싶어. 그냥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영혼을 어떻게 돌볼까?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냥. 한국 분들은요, 예수님 닮은 사목 중에 밥 먹는 사목을 가장 닮았어. 맨날 먹어. 여러분도 레지오 끝나고 먹고 끝나고 먹고 많이 먹죠, 그죠? 안 먹나 여기는? 예? 먹어요? 태아는 무진장 먹어. 태아는요, 바닷가라 아주 제가 태안 본당이잖아요. 태아는요, 생선이 너무 좋아. 딴 데서 생선 안 먹잖아, 내가. 너무 좋아서 첫 해 23년도에 시드니 와가지고 태안에 있는 물고기한테 미안해. 무진장 먹었거든요. 물고기가 귀신이 있다면 나한테 막 잡아먹을 걸 올 것 같아. 막, 너 나 먹었지? 야, 막, 올 텐데. 나눠 좀 먹을래, 나눠서. 그것 좀. 그리고 또 성탄 때나 이런 때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성당 주변에 있는 홈리스가 없어, 우리나라에. 여기도 홈리스가 없죠? 우리는 복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저도 외국 갔다가 4, 5년 만에 나와보니까 복지국가가 돼버렸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복지를 너무 잘해요. 나도 막 돈 준다고 하더라고. 나도 막 돈 준대. 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홈리스보다는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 근데 마음 아픈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다고 해야지, 너 아프지? 하면 안 돼. 또 그건 역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혼 돌봄에 있어서 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당에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기가 막히게 14초, 우리 대한성당 한번 와보죠. 성당도 고딕성당 로마네스크로 해가지고 엄청 그 고전적인 성당이고요. 그 왼편에다가는요, 십자가의 길을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여기 우리 오늘 찍고 있는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5월 말에 우리 성모의 밤을 했는데, 새로 축성한 14처 성모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과 함께하는 성모의 밤 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 가톨릭 스튜디오에 그 올라가 있는 거 보셔요. 태안성당 십자가의 길인데 너무너무, 또 태안본당 제 유튜브 들어보시면 14처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영적인 이런 돌봄이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보고 느끼고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말 이제는 정말 끝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이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시간 오래 걸었는데, 또 10분은 좀 일찍 끝내야 드려야 되겠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지금 알파파가 되는 것 같아요. 세타파까지 만들어드릴까 하다가 그랬는데, 결론은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대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이게 의식 기도의 방법이 대화예요. 대화고, 또 아시아의 우리 기도 방법은 뭐냐면 대화가 아니고,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앉아서 기도하면 아까 그 방법 있잖아요. 코, 턱, 배꼽을 일직선하고 앉아서 이렇게 손을 앞에다 합장을 하고서 코로 호흡을 들숨 날숨 하면은, 들숨 날숨 할 때 들숨으로 주님, 들숨 한 다음에 속으로 주님, 날숨은 좀 더 길게 하고 내 호흡으로요 하고, 자비, 또 예수 마음, 주님 자비, 이 예수 기도를 짧게 제가 만든 건데, 그렇게 해서 돌리면 코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가는 들숨 날숨 기도가 되는데, 반대로 하면 좀 어지러워요. 입으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면 안 되고,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마시면서 들숨 날숨 하면서 주님 자비 하면 관상기도까지 되는데, 관상기도는 뭐냐면 대화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많은 봉성체 우리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데 가보면 묵주가 잔뜩 쌓여 있고 얼굴이 달덩이 같아. 맑아요. 그분이 대화해서 그렇겠어?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할머니 안에 예수님이 계시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맑은 거거든요.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들은요, 우주가 나와 하나야, 그냥. 서양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 하느님과 대화하는 대화 존재예요. 이 두 개가 우리는 다 함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하지 밖에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우리 안에 현존해 있거든요.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면서 자연 안에도 현존해 있고 내 안에도 현존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현존해 있는데, 자연 안에는 간접적으로 현존해 있고 내 안에는 구체적으로, 내 안에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현존해 계신다는 것이 성체성사란 말이죠.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이거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꽃은 꺾어요, 안 꺾어요? 꺾으면 안 되지만 꺾잖아요. 하느님이 현존해 꺾으면 하느님은 꺾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체를 통해 내 안에 현존하니까.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해. 그건 영혼 돌보면 영혼 파괴예요. 꾸라 넬레 아니메가 아니라 아님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누구도 우리는 그러한 결핍과 부족함에 대한 우리의 직면이 중요하다. 우리가 충만하면 좋겠지만 예수님도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그 작지만 결핍이고 부족함이고 약함이지만 그 약한 빵과 약한 물고기랑 직면한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막 찾으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한 사람이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하고 대면하면 하느님이 12강주를 만들어준다니까. 이게 영혼 돌봄이에요. 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영은 하나의 단일체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만난다는 겁니다. 영성책 때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성당 다니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법정 스님이 얘기했어요. 법정 스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너무 고마워요. 법정 스님이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불교 신자들하고 천주교 신자들 성당을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영성체 할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받아서 아멘 하고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현존해 있잖아. 그러면 다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영성체 하나로 된다는 거죠. 그러나 더욱더 지속화하려면 훈련을 하셔야지. 그런 모습은 다음에 10월 2일 날 라자로 마을에서 영혼의 쉼에서 할 테니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영혼의 쉼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음악, 미사와 안수, 치유,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1박 2일 피정에서 성 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에서 10월 2일 목요일 10월 3일 금요일까지 오후 2시네요. 10월 2일 2시부터 금요일 3시 반까지 출연진은 홍선남 마테오 신부님 그리고 저 이해동 신부님 박희전 신부님 한상우 바오로 신부님 성가 하모니 이렇게 해서 선착순 120명이네요. 이렇게 해서 또 그때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고 여러분들 졸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톨릭 책방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카가 아니에요. 가톨릭하고 책방 거기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좋아요 댓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참 쑥스럽네. 저 처음으로 한번 해봐요. 저 아무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하겠고요. 또 우리 이상용 신부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신부님이시니까 여러분들 함께 행복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쪽에서 이 책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요 내용 제가 한 내용들 다 유개인이 있는데 그냥 읽으면은 졸린데 강의 듣고 읽으면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 영광송하고 저는 마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